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관한 강의를 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치심과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주셔서 주님 이 배교의 시대에 주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심으로 이 강의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고 있는데 칼 바르트와 C.H. 다드, 라이놀드 니버, 그리고 불트만, 지난 시간에 폴 틸리, 너무 이제까지 불트만까지 그냥 인용만 주로 하고 간단히 제가 논평을 하였지만은 폴 틸리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열거하면서 논평해보고자 했는데 좀 많이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인물, 두 인물을 간단하게 그들의 이단적인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저서에서 인용하면서 좀 비평해 보십시다. 먼저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는 급진파로 분류되고 또 세속과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인용된 그의 책은 Ethics, 윤리학이라는 책 195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Creation and Fall, 창조와 타락,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Genesis 1 through 3,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책 1959년에 나왔고, 그리고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옥중서간이죠. 옥중의 감옥에서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나치 통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편지들과 papers의 간단한 논문들이겠죠. 1967년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트리히트 본 회퍼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세속과 신학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의 옥중서신 152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독교가 참으로 무엇인가 혹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이다. 그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초기에 가져야 될 문제고, 또 모든 목사들은 그 신념을 가지고 증거하는 생을 살아야 할 사명의 중요한 내용,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질문한다. 신학적인 말이든지 경건한 말이든지 간에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말로 들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말이든지 경건한 말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말로 들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말해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믿음이 없다는 말인지, 종교 일반의 시대를 의미하는 내면성과 양심의 시대도 그러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비종교적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더 이상 종교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 종교적 시대가 끝나고 비종교적 시대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참된 종교성, 즉 경건을 싫어했죠. 옛날부터. 가인부터 하나님 싫어하고 아벨이 참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벨을 미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방 종교들이 참된 사실은 경건이 없는 것이고, 오늘 시대에 우리가 세속화 사회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종파가 많이 횡행하고 득세한다고 할지 하고, 또 그들이 종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교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것 아닌 예를 들면 돈이 종교와 같은 능력, 신을 대체하고 있다고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신이죠. 돈이 신이고, 또 육신의 쾌락, joy, enjoy, 즐긴다, 재미있다, 재미라는 pleasure, 육신적인 그런 쾌락, 그런 것이 신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것을 말씀할 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말씀할 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와 일락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이런 일반적인 종교는 갖지 않는다, 나는 무종교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러나 그들 속에는 돈이 신이고 육신의 쾌락이 신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비종교적 시대다 그렇게 해석하기 하는 것은 정확한 그런 진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랬다. 항상 참된 종교성, 즉 경건을 싫어했다. 자, 두 번째, 보네퍼는 종교의 개념 자체를 반대합니다. 종교의 개념을 반대합니다. 옥중서신 196, 197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 간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사람의 종교성은 그를 세상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은 데오 엑스마키나, 데오 엑스마키나라는 말은 절박한 상황의 해결책, 이런 뜻입니다. 데우스 엑스마키나, 데우스 엑스마키나,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책,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데우스 엑스마키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력하심과 힘이 없는 무력하심과 고난을 향하게 눈을 돌리게 한다. 오직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세속적 해석을 위한 출발점일 것이다. 글쎄,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사역을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은 구약의 시편이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참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시죠. 왜 안 됐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몸이 아팠을 때도 경제적 곤란, 기근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었고, 전쟁의 상황에서도 아뢰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점, 그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을 그래서 부정하듯이 세속적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그런 안경으로 보려고 하는 그것은 한편으로 치우쳤습니다. 또 같은 책 199페이지에 보면은 종교적 행위는 항상 부분적인 것이지만 신앙은 사람의 삶 전체에 관계하는 전체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지 않고 삶으로 부르신다. 또 그에게는 종교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종교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된 삶은 종교적인 삶이고 참된 종교는 삶으로 표현되는 종교입니다. 종교와 삶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종교적 행위와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보입니다. 세 번째, 보네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비종교적 해석을 옹호합니다. 아까 모든 것을 세속적 해석의 출발점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성경 전반을 비종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책 153페이지에 보면 만일 종교가 오직 기독교의 옷이라면, 기독교의 옷이 종교라면 비종교적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시작한 유일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으나 하나의 계시의 실증론에 도달했는데, 계시의 실증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의 회복이다. 결국 바르트를 인정하네요. 바르트의 이단적인 계시관, 바르트의 계시관은 성경적, 전통적 성경적 계시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신을 초자연적인 계시로 계시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그런 역사관, 전통적인 역사관을 부정하고 칸트의 인식론에 근거한 이중적 계시관, 하나님의 차원에 무슨 어떤 계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시공 차원의 경험 차원에서의 표현될 수 있는 명제적 계시로 진술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중적 계시관을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회복이라니, 바르트의 이단적인 계시관을 인정하다니, 보네포도 같은 류의 사람이구나, 같은 자유주의 계열이로구나. 또 같은 책 페이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관하여 종교 없이, 즉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형이상학과 내면성 등의 전제들 없이 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관하여 세속적 방식으로 말하는가? 비종교적, 세속적 하나님 개념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해야지, 하나님 없이 세속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또 같은 책 156페이지에 보면 나는 네가 신약성경의 비신화화에 관한 불트만의 논문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오늘날의 나의 견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기적, 승천 등과 같은 원리상 하나님, 신앙 등의 개념들과 분리될 수 없는 신화적 개념들만이 아니고 종교적 개념들 전반이다. 너는 불트만이 상상하듯이 하나님과 기적을 분리시킬 수 없고 그 둘을 다 비종교적 의미로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이런 서신을 썼는지 몰라도 이 본회포의 사상은 매우 그래서 급진파, 과격파, 라디칼입니다. 과격파입니다. 불트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트만은 하나님과 성경 속에 신화적인 것도 있고 또 비신화적인 것도 있는데 신화적인 것을 비신화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부조리 했죠. 그래서 불트만의 생각은 비신화가 핵심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본 회포는 불투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화적인 요소만 비신화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리 전반을 비종교화시켜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굉장히 과격한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책 181쪽에는 나의 견해는 신약 성경이 보편적 진리의 신화적 옷이 아니고 이 신화들이 본질이므로 부활 같은 그런 신화들이 본질이므로 신화적 개념들을 포함하여 그 모든 내용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 개념들이 종교를 신앙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교적이지 않게 해석해야 된다. 그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속에는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또 신성이나 또 대속이나 부활이나 이런 또 재림이나 이런 요소들일 터인데 자, 그런 모든 종교를 신앙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비신화가 아니고 비종교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과격하죠. 성경의 비종교화. 네 번째로, 자, 본인 또 좀 더 내용적으로 보면 넷째로 기독교는 속죄적 종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와,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의 속죄적 종교성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속죄적 종교가 아니다. 같은 책 185쪽에 보면 다른 동양 종교들과 달리 구약의 신앙은 구속의 종교가 아니다. 구속, 리뎀션, 구속의 종교, 속죄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항상 구속의 종교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약과 분리시키고 구속에 관한 신화들에 맞추어 그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오류가 아닌가. 자, 그래서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가 아니다. 구약의 신앙은 구속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186쪽에 보면 오늘날 구속은 무덤 너머의 더 좋은 세계에서 근심과 고통과 공포로부터의 구속, 그런 구원 개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내용과 바울이 선포한 내용의 본질적 성격인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말해야 하겠다. 그래서 구속의 종교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정말 구약의 많은 내용들도 그런 구원, 지금 근심, 고통, 공포로부터의 구원, 무덤 너머의 죽음 너머의 그런 문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니요.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본회포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속죄적 종교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기독교는 속죄적 종교입니다. Redemptive religion입니다. 예? 기독교의 속죄적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오늘 자유주의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속죄적 종교를 비속죄적 종교로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보네포도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전반의 확실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성경 전반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같은 책 210쪽에 보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는 잘못된 질문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잘못된 질문이래요. 이것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답니다. 아주 성경이 다 회의적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그러하다고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 해석해봐야 그것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걸 해석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이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서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실존주의적이네요. 예.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의미성이 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의미를 준다면 유익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죠. 실존주의자들이 그거잖아요. 실존주의자들은 무엇이라는 것보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잖아요. 인간이 무엇이냐, 세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것을 추구하던 전통적 그러한 철학의 경향을 거부하고 그걸 어떻게 알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존재의 근거, 존재의 또 이 세상의 근원 그런 걸 누가 아느냐. 단지 내가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자. 그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문제에 의해 서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 성경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성경이 증거한 바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실들, 기적과 그런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무엇을 우리가 믿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 거기에서 서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니 전적으로 서고 넘어지는 거지. 모든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해야, 증거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근거해야 우리의 믿음이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처럼 믿지 않는 불신앙자입니다. 본회번은 자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자입니다. 6번째, 그는 창조 사건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그의 책,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신학적 해석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 26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과학적으로 매우 천진난만하게 표현된 고대의 세계 묘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급속히 변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조소하거나 자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심할 것 없이 이 구절에서 성경 저자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기인한 모든 제한성을 노출하고 있다. 하늘과 바다는 그가 말하는 식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자기는 하늘과 땅이 형성된 방식을 아는 모양이죠. 그 안다는 것이 진화론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세상이 형성되었지 그렇게 창조론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죠. 만일 우리가 그런 진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매우 나쁜 양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양심적으로는 창조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창조론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나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양심에 거리낀다 그 말이죠. 축자 영감의 관념이 그것을 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4쪽에 같은 책 44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흙과 진흙으로 그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신인 동령적 표현들은 더욱 용납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사람은 흙 한 줌으로 빚어지는 그릇같이 빚어진다는 표현들 말이다. 이것은 확실히 사람의 기원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줄 수 없다. 확실히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것은
다른 어떤 창조 신화처럼 부적절하거나 혹은 의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창조 신화의 일종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6일 창조 부정하고 사람 창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7번째, 사람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자유자들이 다 비슷하죠. 창조 부정하고 타락 부정하고 성경 전체 회의적이고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사람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같은 책 65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피조물들로서 그리고 악의 목소리의 장소로서의 뱀, 하와, 지식의 나무의 애매함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명확한 해석으로 미숙하게 부서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성경의 목적은 악의 기원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악의 기원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최초로 어떻게 범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인데 최초 타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인데 아니랍니다. 죄책으로서의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짐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그런 죄책이 있다. 무한한 짐이 있다. 정도를 깨우치는 것이지 그 기원에 대한 그 시작이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랍니다. 이와 별개로 악의 기원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성경 저자의 마음과 거리가 멀고 지가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한 것, 성경을 오해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대답은 명백하거나 직접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의 역사성을 이처럼 부정하고 있습니다. 논평할 것도 없지요. 그것은 8번째 보네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가 세속화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없애버려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옥중서신 209쪽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의 참여이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에 참여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분께 대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를 통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이다. 결국 그게 세속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하나님 경외함과 섬김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고 그 섬김과 더불어 그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섬기고 위하는 그것이 옳은 생각이죠. 그 둘을 그냥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건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9번째, 교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그래서 같은 책 211쪽에 보면은 교회는
오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우선 그것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팔아버리랍니다. 목사들은 오로지 그들의 회중들의 자원하는 헌금에 의하여 살거나 가능하면 어떤 세속적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에 오면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기본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터이니까 이런 말 쉽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독일에 있는 목사들은 부유한 모양이죠. 재산이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목사들은 이제 이렇게 하자야 된다. 교회는 지배함으로써가 아니고 돕고 섬김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의 세속적 문제들에 참여해야 한다. 자, 교회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그렇게 치우쳤습니다. 치우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3대 임무,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의 임무 같은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세속화적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그런 것이 나올 법하죠.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죠. 10번째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절대 표준임을 부정합니다. 에틱이라는 윤리학이라는 책 언급했죠. 윤리학 161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확립된 규범들의 체계가 아니다. 계명을 부정하는 거죠. 십계명 같은 것을 처음부터 확립된 규범들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각기 다른 상황마다 새롭고 다른 어떤 것이며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늘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 어떻게? 상황윤리네요. 완전히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라. 그 계명을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라고 말했지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런 상황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윤리는 상황윤리입니다. 또 244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것과 대조되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생활 규범됨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개신교회의 가장 첫 번째 신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그들의 신앙의 규범도 되지 않고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규범도 되지 않고 생활의 규범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절대 표준임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회포의 사상은 이처럼 매우 과격한 사상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좀 생각해 봐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인물. 오스카 쿨만은 1902년에 출생해서 1999년에 사망한 꽤 오래 살았네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시는지 그것이 배교의 말세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구속사학파 The Heilsgeschichte, 거룩한 역사라는 말인데 구속의 역사, History of Salvation 이런 뜻이군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Heilsgeschichte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그의 인용된 저서들은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고 1950년에 Immortality of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영혼의
불멸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의 책 1958년에 썼고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 1959년 또 63년에 수정판이 나왔고 Salvation in History 역사에서의 구원 구속사라는 말이죠. 역사에서의 구원 1968년에 쓴 책입니다. 자, 오스카 쿨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첫째로 성경은 사가들과 신화들을 포함한다. 사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화 개념, 신화와 전설의 개념이라서 영웅담 우리가 한자 영어의 사가라는 SAGA라고 하는 사가라는 말은 영웅담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가들과 신화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의 책 94페이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 9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 인용구지만 인용해 봅시다. 그 동일한 구속적 선 라인 선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구속사의 선은 구속적 선은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 시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 예를 들면 역사적 구조 안에 있는 사가들이나 창조와 자연 과정들을 취급하는 신화들도 포함한다. 이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말하지만 우리도 구속사를 말하죠. 개혁신학도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 개념 속에는 구속의 선, 구속적 선, 구속의 역사의 선이라는 말인데 역사의 선 속에는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사가와 신화들도 있다.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선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선 원시적 기독교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시적 기독교 글들의 저자들에게서는 역사의식이 완전히 없으며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신화 간의 구별은 선천적으로 멀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오늘날 낡은 세계관이 사용된 것과 같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성경에 낡은 세계관도 있고 또 역사와 신화가 뒤섞여 있어서 구별이 원래부터 없다. 이렇게 지금 아예 전제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역사, 사가 그리고 신화가 동일한 수준에 놓여지는 것이 원시적 기독교에서 어떻게 쉽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줄 뿐이다. 그렇게 말해서 성경 속에는 그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 그런 구속사관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또 같은 책 95쪽에 보면은 만일 원시적 기독교가 소위 원시적 역사나 종말론적 역사를 실제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직 그 둘을 분리시킬 능력이 정식으로 없었던 결과라면 우리가 역사적 지식을 통해 그 선의 아까 라인이라고 하는 그 선의 역사적 요소들과 비역사적 요소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 때에 곧 그 연결은 없어도 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로소 그 두 역사와 신화를 구별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뒤섞어서 역사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같아요. 또 같은 책 96쪽에 계속 보면은 이와 같이 불트만이 논리 일관하게 구속의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서 취급하고 신화를 벗기는 그 동일한 방법을 역사적 연구가 가능한 그 선의 부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적어도 더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신화를 벗기는 방법을 불트만이 역사적 연구가 가능한 그 선의 부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역사 연구를 해서 그것이 역사냐 아니면 비역사적인 요소, 신화나 사가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신화들은 비신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불트만이 했을 때 더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불트만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식하는 것은
원시적 기독교에서 그 선은, 그 라인, 선은 실제로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형성한다는 것과 오직 처음과 마지막으로부터만 시간 구조를 벗기고 그 역사적 중간 부분을 이 시간의 옷이 입혀진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97쪽에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구속사는 예언이다. 여기에 역사와 신화 간의 대조를 초월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와 신화가 뒤섞여 있지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전체의 그 선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 구속사는 일종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를 붙드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부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구속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98쪽에 보면은 그 과정 전체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객관적으로는 오직 계시의 대상일 뿐이며 주관적으로는 오직 믿음의 대상일 뿐이므로 그것들은 오직 예언일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데 오직 예언일 뿐이다. 사실에 대한 인간의 역사적 결정을 통한 확증은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말할 수 없다. 좁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성경의 책들, 역사서에 언급된 것은 완전히 믿음과 독립된 역사적 시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역사서도 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역사서도 완전히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처럼 성경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증거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쿨만의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역사와 신화와 사가가 다 인정되고 뒤섞여 있다고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바른 성경과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신빙성을 말하죠. 성경의 절반 이상이 역사인데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오스카 굴만은 자유주의자와 똑같아요.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증거성, 성경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증거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스카 굴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가집니다. 제가 읽은 부분만큼만 지금 봅니다.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 306페이지에 보면 그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그러므로 예이다. 신성을 가르친다고 긍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에 대한 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해야 한다. 우리가 그 개념을 본체와 본질들에 관한 후대의 헬라적 사색들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엄격하게 구속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애매한 말을, 구속사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논쟁되어서 정통 교리로 확증된 본체와 본질에 대한 그런 모든 교리들을 부정하는 그런 것과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서를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 그건 무슨 말이니?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로 인정하려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신인 양성,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인간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하는 정통교리를 긍정해야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은 책 306, 307쪽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후대의 혼란한 여러 가지 이단적 위장들에 대해 교회는 정당히 정죄했는데 그러한 혼란이 초대 기독교에게 낯설었던 것은 정확히 말해 초대 기독교의 사고가 구속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혼란의 위험은 오직 사람이 기독론의 문제를 본체와 성질들에 관한 사색들로서 풀어보려 할 때에만 일어난다. 그래서 본체니 본질이니 그런 말들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기본 교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죠. 애매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구원론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많은 자유주의 현대신학자들이 보편구원론적인 생각을 보여서 바르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 179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적 보편주의가 있다. 그것은 창조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화목된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화목된다. 그것은 종말론적 완성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의 모든 것이신 것이신 하나님께 복종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은 얻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리겐의 사상과 같이 나중에 사탄까지도 회복된다. 오리겐은 초대교회 오리겐은 그렇게 그러나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보이는 생각까지 피력했다고 알려져 있죠. 또 역사에서의 구원, Salvation in History 160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그게 선택입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이 보편주의죠. 그거는. 또 같은 책 162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선택에 주어진 구원 역사의 집중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보편주의를 그 목표로 가지는가 하는 것은 특히 바울의 역사관에서 분명하게 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의 구원 역사관에서 분명하게 된다. 바울이 그런 모든 인류가 결국 다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책 310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보편주의적 방향을 띈다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는 노선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르며 그 다음엔 전 세계에 이른다.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도 구원 역사는 여전히 선택의 원리에 의존하지만 이제 선택은 이전보다 더욱 단순히 구원을 선택된 자들에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을 세계에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한 선택을 의미한다. 그것이 모든 구원 역사의 길이다. 즉 보편주의는 그것의 목표요. 집중,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집중은 그것의 실현 수단이다. 여기에서 그 길은 심지어 비기독교적 종교들 혹은 더 잘 표현하면 성경 밖의 종교들에게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물론 좁은 의미에서 구원 역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와, 놀랍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택은 보편주의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포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의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보편 구원론적인 경향이죠. 경향 정도가 아니라 보편 구원론 사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비성경적 이단 사상이죠. 이단입니다. 보편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의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두 부류를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론은 그것은 비성경적 이단입니다. 자의주의는 이단입니다. 보편주의적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 좋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다.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될 것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쿨만은 영혼 불멸을 헬라 철학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대동소이에요.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사상의 하나죠.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이랍니다. 영혼의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는 책 6쪽에 보면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내가 발견한 바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용감하고 기쁜 원시적 기독교의 소망과 불멸적 영혼의 잔존에 대한 평화로운 철학적 기대 간에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책 17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죽음과 영생이 항상 그리스도 사건과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러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초대교인도 믿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또 15쪽에 가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혼 불멸의 이 개념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영혼 불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죠. 부활도 영혼 불멸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영혼 불멸하지 않으면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은 하고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영혼 불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 해퍼가 자유주의자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오스카 쿨만이 그러하다는 것을 몇 가지 그들의 저서에서 인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 분별하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옛길, 옛신앙, 옛 개혁신앙의 바른 내용들을 이해하고 붙들고 주님 주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